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때로는 동맹, 때로는 대립, 이런 관계가 반복되는 나라예요. 왜냐면은 암몬은 크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진멸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의 7 족속이었지 암몬은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왕이 나하스거든요.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이전에도 이 모압 땅으로 피하면서 여기가 이제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고 우리의 뿌리가 같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적이 있던 곳이죠. 이 10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조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다윗 시대의 암몬은 이 이스라엘 앞에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이유는 다윗의 통치 신념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면은 조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면 애워싼 다음에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다윗이 암몬이라는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나라한테 뭐 하는 거야? 먼저 화평을 선언하는 거죠. 다윗이 화평을 선언했는데 3절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 하논에게 말하는데 이거 좋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다윗이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 정찰 때 염탐을 하기 위해서 저들을 보낸 겁니다. 왕이시여.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화평을 선언했는데 이들은 다윗의 마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제 왕의 마음에 막 충동을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분란을 일으키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4절 5절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수염을 길렀는데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 그들이 크게 부끄러워해서 이 왕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수염을 어떻게 잘랐나? 반을 잘랐으니까 이렇게 길렀는데 여기만 남겨놓고 여기는 잘랐나? 아니면 반으로 싹둑 잘랐나? 가로로 잘랐나? 세로로 잘랐나? 근데 이때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염의 길이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이 덕망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염을 싹 잘라버린 거죠. 의복의 중동 볼기. 이 당시에는 대부분 통짜로 된 옷을 입었거든요. 상의 하의가 있는 옷이 아닌 통짜 옷이야. 근데 이 의복의 이 엉덩이 부분만 도려낸 거야. 그래서 이 엉덩이를 드러내게 해서 쫓아냈다는 거야. 이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수염이라는 것은 이 굉장한 위험의 상징이고 존경의 가치가 있던 것이고 속옷도 입지 않던 시대에 그 엉덩이를 사방에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논이라는 사람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논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는 것처럼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은혜를 잘 못 받아 이런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거부하면 한 번, 두 번은요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부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무비보셋처럼 이 자기가 자격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낮아져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것이지, 한원처럼 내팽개치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 18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결국에 이 빛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건요, 우리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도망가면 결국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죠. 무비보셋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한온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두 사람 다 아버지 덕분에 은혜 받을 자격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도 은혜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겸손하게 이 은혜를 받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삶, 은혜를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삶.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 이 사람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이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사람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요,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을 기회로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